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길고 긴 12장이 끝이 났습니다. 59절까지 있었던 긴 12장이 끝이 나고 오늘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오늘 함께 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12장 후반부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은 기회라는 측면에서, 회개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앞선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 말씀은 성경 본문상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강조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만의 특이한 본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최근에 일어난 어떠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보고자 그러한 의도로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해석에 어떤 꼬투리를 잡고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했는지는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1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크지도 않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땅을 지역별로 나뉘어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사람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가 임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은 오늘 본문의 이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던 땅이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분봉왕은 그 나라의 민족,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봉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총독은 그 나라 민족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된 대리 통치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나라에서 세워진 그 나라 사람 통치자를 분봉왕이다 그러고,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사람 통치자를 총독이다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독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독이 항시 그 유대 지역,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고향이 있고 자신의 고향과 비슷한 다른 도시들이 있을 텐데 그 지역에 머무른다는 것은 총독 입장에서도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빌라도 총독은 일반적으로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나 절기와 같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몰리는 시기가 되면 그 시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자신이 통치하는 그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그 시기가 되면 사건 사고도 많아질 것이고 치안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 이제 총독이 특별히 그 기간에만 그 지역 예루살렘에 머무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머물었을 때 이 총독이라는 사람들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성전 근처에 세워진 요새로, 이 요새에서는 성전 뜰이 모두 보이고 성전을 감시할 수 있는 요새가 이 안토니아 요새였다라고 합니다.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빼먹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갈릴리에서 온 그러한 순례자들을 처형해 죽였던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제단에서,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
찾아온 그 사람들을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을 살해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그것도 제물을 바치는 제단 혹은 그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그 거룩한 곳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행동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돗자리를 깔고 가방에서 초록색깔 병을 꺼내더니 그 병 뚜껑을 따고 그 돗자리 깔고 앉아서 한 잔씩 한 잔씩 걸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교회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정말 그런 몰상식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이 빌라도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성전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게, 그 사람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의 죄가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온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비슷한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실로암이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연못을 말하는 것이 실로암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 연못 근처에는 성벽이 쳐져 있었고, 그리고 그 성벽에는 이제 망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당한 것이 그들의 죄가, 그 당시에 그 사건에 휘말려서 죽은 사람들의 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인과응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때문에 비극이나 고난을 만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비극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비극의 원인을, 어떠한 아픔, 고난, 슬픔에 대한 원인을 죽은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슬픈 사건의 원인을, 이러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죄 많고 적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5절 말씀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구나. 저 예수라는 작자가 뭔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구나. 남들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저 예수가 저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과 슬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고난이 나의 죄가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어떤 아픔과 슬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해 첫 번째 원인으로 뽑는 것이 아픔과 슬픔을 당한 그 당사자에게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그 화살을 향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보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한 거야. 그렇게 속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 아픔과 슬픔,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고난 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업보야, 업보. 저런 일을 당한 건 다 저 사람이 남몰래 잘못한 게 많아서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생긴 그런 업보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저건 저 사람 고유의 잘못이니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저런 적 없으니까 저 아픔, 저 슬픔, 저 고난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경험한 아픔과 슬픔, 업보라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와 관계없는 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떠한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나 종교적인 면에서 어떤 아픔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셨어. 하나님이 치셨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벌하고 죄에 대해서 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무슨 공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제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몽둥이와 채찍을 들고 때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혹여나 돌아올까 집 밖에 서서 하염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과응보에 너무 가둬둘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A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A라는 결과가 딱 나오고 B라는 버튼을 딱 눌렀을 때 B라는 결과가 딱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과응보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인 거지, 모든 것이 인과응보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치 인과응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경의 욥기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그의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은 죄가 많아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라는, 욥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와서 욥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남몰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너가 남몰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거야. 너가 회개해야지, 남몰래 지은 그 죄를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해 하실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틀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욥은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적은 사람도 아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욥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욥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단지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느냐? 너가 자연의 신비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 역시 우리의 그런 알량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다라고 욥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서 등장하는 실로암에 대해서, 사실 이 실로암이 요한복음 9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실로암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실로암을 지나면서 한 맹인이 보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고난, 아픔,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다고 해서 이제 3절,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라고 하면서 고난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너희들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1절에서 5절 말씀은
단순히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인가? 그것을 돌아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궁시렁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 눈을 돌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를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완전하지 못해서 고난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속닥거리지 않길 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왜 포도원인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 경우들이 흔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한 번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를 길렀지만 단 한 번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기에 나무를 제거해 버리고자 했으나 더 이상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로 인해서 땅이 낭비될 것 같아 그 나무를 제거해 버리고자 했으나, 그러나 그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년을 기다렸는데 1년만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땅도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해서 1년 뒤에 한번 열매가 맺는지 보고 그리고 그때 가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열매 맺지도 못하면서 땅에 좋은 영양분만 먹고 있는 이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괜히 땅만 버리는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는 그 나무에게 1년만 시간을 한번 줘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1년만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땅을 정리하고 토양을 잘 관리하고 거름을 주는 일, 한번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볼 거니까,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결정합시다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어떤 특별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 전도를 한 명도 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시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앞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란 바로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려고 기다립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기만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기만을 기다렸다가 몽둥이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내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내하시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칼같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우리 중에 여기 한 명도 남아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중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상이 멸망하고 뭐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가고 다 그렇게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수방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3년에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진짜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용서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교육부실에서 축구하지 말라 하는데도 축구하면, 그리고 축구하다 걸리면 윤주 전도사님이나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번에 하다 걸리면 축구공 뺏어서 다 찢어버릴 거야.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이 이야기가 정말로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부모님은 그래도 또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더 이상 이제 그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부모 앞에 함부로 설 때,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부모 앞에 잘못한 모습 없이 그렇게 서 있을 때, 그때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겁니다. 혹여나 매번 같은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돌아와야 합니다. 또 기회가 주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똑같은 죄 또 짓고 있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가 돌아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도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매번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매번 똑같은 죄 짓는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에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이게 죄인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